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재성경으로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인생이 꼬이는가? 왜 인생이 꼬이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고 잘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이 복을 받고 이 땅에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좋은 걸 갖고 건물도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줬더니 자식은 그거를 못 쓰고 사기당하고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 속상하죠. 속상하고 미치고 환장하죠. 이게 어떻게 벌어준 건데 이걸 왜 다 뺏기고 앉아있냐 말이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잘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아야 영광이 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해요. 봉사도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인생이 많이 꼬여 있는 경우를 봅니다. 오히려 삶이 많이 꼬여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꼬여 있는 경우가 많은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왜 여러 가지로 가정의 인간관계가, 또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가, 또 인간관계가 그렇게 꼬여 있는 것이 많은가? 왜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세상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그 말 때문에 언젠가는 열매를 다 맺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말이 씨가 된다, 말 조심해라, 말 주의해라,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 인생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너희들이 입술로 말한 것을 내가 열매를 짓는다. 왜 말이 씨가 되느냐? 너희들이 입술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만드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렇게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다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왜 나오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탐을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포도송이를 들고 왔어요. 보십시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이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이 얼마나 큰지요. 백성들이 다 같이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일을 먹어서 그런지 백성들 덩치가 너무너무 큽니다. 백성들이 기가 죽었어요. 거기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사람이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요, 우리 안 됩니다. 전쟁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우리가 패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다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그 모습을 못 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야,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애굽의 종살이가 낫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그래,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40일을 하루를 1년씩 40년간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야. 그리고 20살 이상, 20살 이하는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얘기한 애들 20살 이하는 괜찮아. 20살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준다. 이때 이 사람들은요, 보고를 듣고 감정에 복받쳐서 여기까지 와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 때문에 한 말이에요. 아, 이럴 바에는 정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이게 뭐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고 듣고 감정으로 그냥 되는 대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말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난다고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하나님이 다 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말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잠언서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은 입의 열매를 가지고 복을 누린다. 입의 열매를 가지고 복을 누리고,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터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배가 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배가 부르게 된다. 어떻게 말 가지고 배가 불러집니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집니까? 말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배가 부른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관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도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살인이 왜 나요? 말 때문에 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고가 어떠한 행동들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의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말에 의해서 네가 만족하기도 한다. 입술로 나오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배가 불러지고 행복하고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혀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시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광야에 와가지고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왔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왜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 하나님은 원망하시는 말씀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민 온 것을 원망합니다. 남편에게 왜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왜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아버지 왜 우리가 미국 와서 이 고생을 해요? 또 자식들을, 어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네가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에 내 귀에 들린 내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원망하는 말, 이것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 남편은 또 아내에게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고생한다. 어떤 사람은요, 또 그렇게 결혼시킨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아버지 왜 나 결혼할 때 말리지 않았어요? 내가 말렸단다. 그럼 말리려면 세게 말려야죠. 왜 세게 안 말렸어요? 원망하는 건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아주 안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판단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있는 말을 교독해서 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같이 읽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할 때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다.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남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입 가운데 누구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해? 틀렸지. 그거는, 그게 판단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틀렸다고. 당신이 틀렸잖아. 경우가 그게 아니지 왜 그따위로 해? 이게 다 판단이에요.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부모님을 판단하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틀렸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네가 뭔데 판단하냐?
네가 판단할 때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으로 판단을 가지고 삽니까? 판단은요, 판단은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너희는 선악과를 먹을 만한 자격이 없어. 전지해야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시고서 나쁜 것이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판단을 싫어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교회가 틀렸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 틀렸지, 그게 아니지, 왜 그렇게 해? 우리 국장이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우리 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틀린 거야. 틀린 건 틀린 거야. 대통령 틀렸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뭔데 판단해? 네가 왜 판단해? 하나님의 판단을 네가 피할 줄로 아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같은 뱃속에 나왔어도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틀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 성격을 다르게 다 만드셨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도 나하고 다르게 만드셨어요.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틀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방하는 말씀을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와 혼인했어요. 그것도 아프리카의 흑인과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모세에게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그때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뭐 형이나 누나가 말하지 누가 말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모세야, 이건 틀렸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바른 말했어요. 모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은 너한테 말을 못해,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나는 네 누나야, 네 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네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 본을 보여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 한 거예요. 이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비방해? 네가 뭔데 내 종을 비방해? 하나님이 그러고 진노하실 때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내 종이 잘못되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나서냐? 네가 왜 그 일에 네가 나를 못 믿냐? 내가 죽어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하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판단하는 말을 싫어하세요. 판단하는 말이 판단하고 난 뒤에 웅성웅성거리고 궁성궁성거리고 불평하면 그게 원망이에요. 그게 원망이고요, 좀 더 세게 나가면 그게 비방이에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비방이고 대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싫어하세요.
판단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판단하는 말을 합니까? 대적하는 말을 또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남편을 향해서도 대적하는 말을 합니까? 그러한 입술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미리암이 한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판단하며 원망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합니까? 궁시렁거리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랑하는 말 싫어하세요. 잠언서 27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는 건 오케이. 근데 네 입으로 네가 절대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너 왜 하냐? 그러고 와서 싸우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두어라. 그건 괜찮다. 근데 네가 자랑하는 건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일해놓고 나서요, 목사님 제가 좀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복 받을 짓을 해놓고 나서 복을 다 뒤집어 엎습니까? 왜 그걸 뒤집어 엎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오늘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명박 씨를 알면은 제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얘기가 정치 얘기로 안 흘러가나? 정치 얘기로 흘러가기만 하면 분명히 노무현이 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해된다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지난번에 한국 나가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명박이가 아주 그러면서 이명박이가 해가면서 사람은요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도와줬지. 내가 아주 힘들 때 정말 많이 도와줬지. 내가 전화만 하면 공항으로 뛰어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은 정말로요 자기 자랑하기 좋아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내 자식 자랑합니다. 내 자식이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자랑을 많이 해. 그리고 자식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손주 자랑합니다. 손주가 천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자랑해. 어떤 노인회에서 너무 자식 자랑해가지고 자식 손주 자랑하는 사람은 20불 벌금 내기. 어떤 사람이 20불 먼저 내놓고 손주 자랑 그냥 계속 내가 자랑할 거 없으니까 손주 새끼 자랑하느라고. 손주가 영어 하는 거 당연한 거요. 우리 손주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다 같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살아서 정말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하시면 아멘. 좋은 날 보기 원하시면, 매일매일 천국에 살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다시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제가요 말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은요 앞으로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잠언서 전체는 다 말에 대한 얘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고 말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혀를 그쳐서 악한 말을 그쳐라. 악한 말이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뭐냐?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판단하고 자랑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루시퍼를 사단으로 마귀로 전락시키신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판단한 다음에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교만, 그래서 비방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네 가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판단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비방하며 대적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그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너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너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뭘 빌라고요? 복을 빌어라. 다 같이 복을 빌자. 너에게 악하게 하고 너에게 욕을 디리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들이 그거 하려고 부르심 받은 거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 그 이유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빌어야 한다. 특별히 나에게 악하게 해주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한다. 시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남을 자꾸 저주하다 보니까 내가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해?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너 잘 되나 보자 한번. 너 나 그렇게 피눈물 흘려? 내가 하여튼 너 잘 되나 보자. 저주했더니 그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일을 갈았더니 내가 오히려 저주를 당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안 했더니 복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축복 안 했더니 복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주했더니 그 저주가 나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복을 빌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어떤 집을 가면 그 집이 평안하도록 복을 비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빌었을 때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을 많이 받는 비결은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의 복을 빌어야죠. 그럼 다 돌아오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뭐가 틀려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복을 빌 때 그 복은 다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악하게 하는 자에게 네가 복을 빌어주어라.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네가 너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는다. 네가 복을 빌어주기를 싫어할 때에 복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진심으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까지 설교를 뭘 잘 못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God bless you,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자식들을 축복하고 서로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서로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God bless you.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할렐루야.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복 못 받을 사람만 골라다니지 말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중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빌어줄 때에 그분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은 음란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무익한 말이에요. 조롱의 말은 희롱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기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합니다. 돌이켜 너희는 다 같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또 아내가 알긴 아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제가 복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정말 눈 하나 바로 받겠지. 시집 잘 왔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권한다는 말이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엄마 말 들을 걸. 이거는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이건 원망이고 판단이고 이거는 비방이에요. 이건 주님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하려고 갔는데 엄청나게 얻어맞아서 옥에 갇혔어요. 아니 지금 뭐 노름하러 왔습니까? 무슨 파티로 왔습니까? 놀러 여행으로 왔습니까? 선교하려고 왔는데 그냥 옥에 가두는 거는 뭐 가둘 수 있다고 쳐도 그렇게 엄청나게 때려가지고서 왜 옥에 가두십니까? 왜 그렇게 때려요? 그냥 막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 중에 바울은 거기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밤에 그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내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 사업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날 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과 제가 불평 대신 비방하는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2부 예배 여기 혼자 썰렁하게 앉아 있다, 저도 썰렁하게 설교할 겁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대목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할 대목을 찾지 말고 감사할 대목을 찾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축복의 말을 하고 두 번째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아까 드린 말씀인데 잠언서 27장 2절 말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이건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돼.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해야 돼. 내가 내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런 얘기예요. 아이 말 마시오. 내가 장로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아이고, 믿는 되는 것들이 참나 기가 막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데 참 잘못된 사람을 만나셨군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를 자랑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정말 교회 자랑해야 돼요. 우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교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할 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좌우에 있는 분에게 교회 자랑 두 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교회 자랑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이름은 가수하고 똑같아서 외기가 쉬워. 하여튼 뭐 찾아보면 뭔가 있는 거야. 하여튼 뭐 찾아. 하여튼 찾아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랑하세요. 인생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 때려치우고 내가 약 먹어버릴까? 다 불질러버리고 자살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죄지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리라.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적다 그래도 주의 종을 자랑해야 돼요. 주의 종을 자랑할 때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전도사님을 자랑하고, 목사님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은 죄지만 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남을 자랑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다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말들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심은 것은 언젠가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심은 것이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것은 한 달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것은 1년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것은 10년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것은 30년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것은 내가 걷지 않으면 내 자식이 걷는 거예요. 심은 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말이 씨예요. 내가 심은 건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걸 많이 심었어요. 우리가 뽑아야 돼요. 어떻게 뽑느냐? 회개하면 용서받고 잘못된 것을 뽑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한 것, 남을 비방한 것, 원망한 것 한두 번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에 다 회개하면서 뽑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말들을 다 뽑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 것, 불평한 것, 대적한 것, 비방한 것, 판단한 것, 내가 나를 자랑한 것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결단은 다른 내일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잘못된 말이 못 나가게 해주시고 잘된 말만 나가게 해주시고. 다윗은 인생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이 잘못 나감으로 내가 망하는구나. 말이 잘 나가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나쁜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나쁜 놈이에요. 말이 막 나가고 싶어요. 막 나가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며 비방하며 원망할 때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시므이가 자기가 왕인데 시므이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채를 뿌리고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왜 한마디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쁜 사람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내가 말을 안 하리라. 왜?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쁜 말은 안 하리라. 판단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방하는 말, 자랑하는 말은 절대로 안 하리라.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첫 번째 잘못된 말들을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돼요.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주셔서 잘못된 말은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고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육체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다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는 말, 매일매일 축복하는 말, 그리고 우리는 남을 자랑하는 말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말을 안 하려고 자갈을 물리고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돼요. 경건의 일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동전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3개 집어넣고 남을 축복했을 때 동전 1개 빼가지고 왼쪽에 집어넣고 남을 정말 감사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 빼가지고 왼쪽에 집어넣고 남을 자랑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걸 빼가지고 왼쪽에 집어넣고 하루에 3번씩만 해보십시오. 1년 뒤에 여러분 삶에 정말 변화가 없고 복이 없으면 저한테 와서 따지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입술의 열매를 내가 짓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짓는 하나님인데, 먼데 있는 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 먼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매일매일 하나님 가운데 살고 2대가 예수를 믿고 3대가 믿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다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평강이 있다고 말해라. 평강이 있다고 말해라. 그가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던 복잡한 가운데 있던 사업이 어렵던 자녀가 어렵든 평강이 있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나를 믿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복을 빌며 감사하며 축복의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고쳐주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입술에 판단이 달려있어요.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결단하기 원합니다. 연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잘못된 말들을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쁜 습관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며 남을 원망하며 또 남을 내가 비방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가 나를 자랑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축복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제 이웃을 자랑하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